오늘 수요 예배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7장 19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에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입술의 열매. 아멘. 입술의 열매. 자, 유명한 랍비 힐렐이라고 있고 그 힐렐의 손자이면서 사도시대, 즉 예수님 당시와 그 이후 시대에 많은 백성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랍비가 한 명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가말리엘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수하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가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혀에서 온다. 혀가 좋은 때는 그보다 더 좋을 것이 없고 혀가 나쁠 때는 그보다 더 나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보통 우리가 말씀을 하죠. 여러분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입술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에 충격에 빠졌던 자들이 오히려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죠. 앉아있던 거린이 일어나기도 하죠. 이것을 보고 산헤드린 공회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 사도들을 없애버리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5장 35절에 39절에 가말리엘이 그들에게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사도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저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아멘. 앞에 화면이 없나요? 자, 이 말은 뭐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말 조심해라. 정말 너희가 하는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는 거야 지금. 그들이 정말로 이단이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실 것이고 만약에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희가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그들을 쳐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겁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망라하고서 이 말조심에 대한 말이 너무나 많죠. 속담도 많고 고사성어도 있고 많죠. 말은 선악간에 그만큼 큰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요 말 한마디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남을 도울 수도 있고 남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남을 상하게도 할 수 있고 남을 낮게도 할 수 있는 것이 말입니다. 말은 천냥빚도 갚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일반 달란트 빚진 자가 말이죠. 말 한마디로 그 임금으로부터 그 빚을 탕감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지혜서라고 말하는 이 잠언서에도 마찬가지로 말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데 특히 이 지혜서 잠언서에는 말을 혀라는 말로 자주 써요. 이 새치밖에 안 되는 이 혀. 그래서 이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으니 말을 적게 하거나 침묵하는 것이 지혜롭다. 잠언서는 보통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잠언서에 보면 거짓말하는 것과 잠언서 20장 11절에 또 26장 20절에 남의 말하는 것, 우리가 보통 뒷담화라고 말하죠. 이 뒷담화하는 것. 그 다음에 11장 13절에 남의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 이것은 성도들의 입에 담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찔리는 게 많았어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거짓말이나 헛소문은 모르겠는데 이 남의 말 하는 거, 남의 말 하기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아무리 가장 친한 친구들끼리 모이서도 빠지면 안 돼. 빠지는 순간 그 사람은 그곳에 안주거리가 돼버려요. 이 뒷담화를 좋아해요. 특히 직장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 직장 상사에 대해서 뒷담화 많이 하고 친구들끼리도 마찬가지로 친구들 가운데 자기들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친구들 있으면 뒷담화 많이 하고
시어머니가 또 며느리 뒷담화를 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뒷담화를 하고, 그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뒷담화, 다시 말하면 뒷공론이라고 하는데, 이 뒷공론에 대해서 헨리 벤닥이라는 분이 세 가지 규칙을 정하고 말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실로 확인된 말이 아니면 믿지 말라. 네가 직접 보고 듣고 확신한 것 아니면 그 무슨 말을 하든지 아 그래? 그걸 딴 데 옮기지 말아라. 두 번째, 사실로 확인된 말이라고 해도 절대로 필요하지 않으면 말하지 말아라. 그것을 꼭 이야기해야만 되는 사건이면 모르겠지만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할 필요 없는 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세 번째로, 네가 짓거릴 때 하나님께서도 들으시는 줄 알고 말하라. 지금 네가 말하는 거 하나님도 듣고 있다는 걸 늘 기억하고 누구에 대해서 말할 때 말하라. 성경은 침묵을 갖다가 금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즉 항상 침묵하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응원해 줄 때는 좀 응원도 좀 해줘야 되고, 칭찬할 때는 또 칭찬도 좀 해줘야 되고, 위로할 때는 또 위로도 해줘야 되고.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창조적인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뭐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더라.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가 창조의 기능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귀하게 잘 생각해서 조리 있게 말하면 창조적인 역사들이 일어나요. 또 경우에 합당한 말이 있어서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도 주고 위로도 주고 또 그 상황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침묵만이 금은 아니에요. 말을 할 때는 말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한 그 세 가지 원칙을 늘 기억하고 말할 수 있었으면, 조리 있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말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말하는 사람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빗으로 날아오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말을 해도 그 말을 듣고 아 그래 내가 잘못했지 깨달음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물론 그 말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상황이지만, 예를 든다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더니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스데반이 똑같은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똑같이 마음에 찔렸는데 그들은 스데반을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변화시킨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을 세워간 것이고, 스데반을 갖다 죽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만 모여있다가 어떡합니까?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졌죠. 그 뿔뿔이 흩어짐으로 세상의 복음이 오히려 전해지는 역할이 이루어지게 되죠. 아마 이 코로나19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교회들이 항상 모이려고만 하고 내 교회 우리 교회만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잘 모여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있는 곳에서도 예배할 수 있구나,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구나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디서든지 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다른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도록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로서 대비하고 준비하게 하셨던 거죠. 자, 이처럼 말에는 아다르고 어달라서 말하는 사람의 태도도 그 어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요 또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윗의 노래인 시편 가운데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다시 말하면 앉고 일어서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내가 가는 것, 눕는 것, 이 모든 것들 다 감찰하고 아시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시편 139편 4절에 보니까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혀의 말이요, 하나님이 못 알아듣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어요. 내가 영어로 말하든 중국어로 말하든 방어들로 말하든 무슨 말로 하든 하다못해 속의 말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 다시 돌아와 보면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잠언서나 또 시편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은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결국은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그 말 때문에 정죄함을 받기도 할 것이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로 은혜를 끼쳐라. 야고보도,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기도 한 이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3장 11절에 보니까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랬습니다. 한 구멍에서 나오는 물인데 어떤 물은 단물, 어떤 물 쓴물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 마음에 있는 거 다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에 입술의 열매라고 말했어요. 제목도 입술의 열매라고 정했죠. 성경에 입술의 열매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한번 그 부분을 다 읽어볼게요. 무슨 의미가 가지고 좀 입술의 열매라고 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오늘 본문 다시 읽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가 누구예요? 여호와. 즉 우리의 입술의 이 열매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랍니다. 호세아서 1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숫송아지도 좋아하시겠지만 그보다 나의 입술의 열매를 더 기뻐하신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니 또 나오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 입술의 열매 이제 뭐가 하나 나왔어요, 그렇죠? 찬송이구나. 앞에서 또 입술의 열매는 뭐냐? 선한 것들을 갖다가 고백하는 것, 다시 말하면 참회의 기도일 수도 있고요. 또 앞에서는 또 신앙의 고백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말해요? 입술의 열매. 이것이 제사보다 낫다. 같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이렇게 나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다 기뻐하시는데 이 시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를 고백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고 감사를 찬송하면 그것이 뭐예요? 입술의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 모든 것 또한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친하게 지내던 두 여자가 있었습니다. 한 여자는 거의 완벽한 여자였고 한 여자는 부족한 점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했습니다. 자, 결혼 후에 서로 가까운 곳에 살게 되었는데 이 완벽한 여자와 한 남자가 결혼을 했으니 그 남자는 얼마나 복이 터졌겠어요. 그 남자가 볼 때도 너무나 완벽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서 뭘 찾게 됩니까? 단점은 없나 생각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한두 가지 보이더라는 거예요, 단점이. 그래서 그 단점을 갖다가 고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당신 정말 완벽한 사람은 맞는데 이거만 좀 고쳤으면 좋겠어.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도록 계속 끊임없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바가지가 되는 거예요. 잔소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보, 그것만 고치라니까 그것도 못 고쳐. 계속 끊임없이 완벽한 것은 안 보이고 부족한 그 하나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부족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도 결혼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 남자가 볼 때에 못마땅했어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음식을 잘 만들어.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잘 웃어. 그래서 계속 그 부분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역시 당신은 솜씨가 최고야. 야, 당신의 웃는 모습을 보면 천사 같아. 어떻게 됐을까요? 10년 후에 완벽했던 여자는 우울증에 빠졌고 이 부족했던 여인은 자신감이 당당한 여자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말의 위력이죠. 말에는 3가지 놀라운 열매가 나타난답니다. 첫째는 말에는 어떤 힘이 있냐면 각인력이라고 하는 힘이 있답니다. 그래서 칭찬과 이 격려의 말을 들으면서 자란 아이가 이 비난과 욕설의 말을 들으면서 자란 아이의 뇌가 전혀 다르답니다. 그래서 이 칭찬과 격려를 받고 자란 아이가
살아갈 때에도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 만족한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한테 말 한마디를 잘 해줘야 돼요. 이 바보 같은 애가 이런 말 하면 이 어리석은 애. 예전에는 여러분들 요새 뭐 저 어렸을 때나 하다못해 우리 신영기 안식 때 어렸을 때도 그런 이름 가진 분들은 거의 없었을 것 같지만 개똥이 새똥이 그랬단 말이죠. 노예들 같은 경우 자기 집에서 있는 종 아이들 같은 경우 개똥이 새똥이 막 그러고 아니 자기 집 아이들까지도 왜 그랬다고 해요? 어렸을 때 죽는 아이가 많으니까 그 죽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귀신이. 그래서 우리 아이는 귀한 아이 아니니까 개똥이고 소똥이니까 건드리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막 이름을 부르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자라나면서 계속 개똥이고 소똥인 거예요. 각인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평생 그것이. 여러분 이름을 잘 지어주세요. 두 번째 견인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슷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끌어주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뱉은 말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안 되겠네 안 되겠네 그러면 계속 안 되는 거고 죽겠네 죽겠네 하면 계속 죽겠는 일만 생긴다는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펭수, 그 펭귄, 히트치는 펭수가 한 말 중에서 유명한 말이 하나 있죠. 뭐라고 그래요? 실패하고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힘내 이런 말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사랑합니다. 이 말이 더 좋은 효과가 있대잖아요. 자기도 힘내고 싶은데 안 되는데 자꾸 옆에서 힘내 힘내 그러면 더 짜증 난다는 거예요. 그냥 옆에서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가 제일 큰 위로라고 말을 하는 거죠. 끌어주는 힘이 있어요. 세 번째는 성취력이라고 합니다. 말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에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시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말대로 시행을 해주는데 죽겠어요 죽겠어요 그러면 죽는 거고요.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서 57장 19절에 보면 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그를 고치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평강이 있으라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말에는 앞에서 말한 대로요 말의 내용도 중요하고요 또 말의 태도 어쩌도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아다르고 어다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말하는 때도 중요해요. 시기가 중요해요. 시기가 어느 때 그 말을 하느냐도 중요해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지금 여기 이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들에게 위로할 말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강을 주신대 하나님께서 너희를 갖다가 고쳐주신대 라고 하는 말보다 더 귀한 얘기가 없냐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예레미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치기로 작정을 하고 그들을 갖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끔 이미 다 계획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은 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야 하니까 괜히 맞서 싸워서 힘들이지 말고 죽음을 초래하지 말고 항복해 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 평강을 주실 거야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 평강은 거짓이에요. 거짓된 평화죠. 똑같은 평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평강은 참된 평안이라면 거짓 선지자가 그 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 자기 의지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평강은 거짓된 평강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들에게는 맞는 말이죠. 회개하지도 않고 지옥 갈 인생들한테 계속해서 평안하라 평안하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은 그 시기가 또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기가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같아서 이 말씀 부분을 제가 이제 뽑아본 건데 그 말씀은 그거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시는 여러분 평강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말씀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나사로가 살아났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큰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소경이 눈을 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용해야 할 언어가 바로 이런 생명의 언어, 살리는 언어, 축복의 언어, 긍정의 언어, 소망의 언어, 여러분 입술에 그것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 벌써 6개월을 달려왔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재직기도회를 다음 주에 하면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를 또 재심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떤 언어를 선택해서 어떤 말을 하면서 상반기에 많이 쓰고 왔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코로나19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좀 더 긍정적인 살리는 생명의 언어를 하반기에는 더 많이 하셔서 상반기 힘들었다면 하반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즉 믿음의 언어 생활을 하자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입술의 열매라는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의 한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 보면. 그래서 입술의 열매라는 말을 성경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앞에 써놨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심령이 공고하고 부패했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이후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첫 번째 참회된 진실된 참회, 두 번째 신앙 고백, 그리고 마음 중심에서 울려나오는 감사와 찬양을 가리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성경에서 입술의 열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제사로 받으신다고 했는데, 숫송아지보다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뭘 좋아하시는 거냐? 도대체 입에서 나오는 무슨 말을, 거짓말하는 거, 욕하는 거, 원망하는 거, 부정적인 말, 이게 하나님 앞에 제사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입술에 어떤 열매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느냐? 참회하는 것, 신앙을 고백하는 것,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할렐루야. 이게 뭐가 된다? 제사가 된다. 입술의 열매 제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순절을 갖다가 보내왔죠. 오순절 절기가 어떤 절기라고 했어요? 첫 번째 얻은 밀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햇살같이 햇밀을 하나님 앞에 처음 드리는 절기가 오순절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 오순절 절기 때 소제라고 해서 이제 곡식을 아주 곱게 빻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드린단 말이죠. 이와 똑같아요. 이와 똑같이 우리가 얻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어떤 열매가 있느냐 하면 바로 입술의 열매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어떤 열매로 나가시겠습니까?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참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은 너무 기쁘게 받으실 거고, 하나님은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은 또 너무 기쁘게 받으실 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말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신다. 그래서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상관없고요. 못 배워도 상관없어요. 이 세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입술의 열매로 드리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 주기도문을 이용해서 만든 대화를 위한 기도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대화를 위한, 말하는 것을 위한 기도문, 그 부분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셔서 우리의 말하는 모든 것을 들으시는 아버지여, 저희의 아름다운 대화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성육신 하시면서까지 인간과 대화를 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임하옵시며, 하늘의 뜻이 저희에게 나타나 저희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나눌 수 있는 건전한 의견을 주시옵고, 어제의 잘못된 생각과 사랑 없던 말들을 용서하여 주시며, 서로의 견해 차이로 갈등에 휩싸이지 않도록 서로를 이해하게 하옵시고, 또한 충돌과 불일치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이는 모든 의견의 결정권과 참된 지혜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대화의 주기도문을
항상 외울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외우지 못하더라도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 드릴 입술의 열매, 참회와 신앙 고백과 감사와 찬송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